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러나 자기가 한 일이 유대인에게 알려지지 않다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다고 합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제 일어난 일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죠? 2절에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나오죠. 초막절이 다가올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앞부분에 있는 6장은 언제 있었던 일인지 기억하세요? 어떤 명절이었죠? 유월절이었죠. 네. 6장 4절에 보니까 6월절 무렵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6월절은 부활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과 4월경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명절이었어요.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켰는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활절이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신 것,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한 것과 관련이 되니까 이 구약의 6월절과 신약의 부활절은 서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서 50일이 되면 무슨 명절이라고 부르죠? 6월절이 지나고요. 50일을 세서 무슨 절기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은 오늘 나왔고 그쵸, 앞에 오자가 있잖아요.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율법, 십계명 언약을 받게 되죠. 이걸 기념하는 게 오순절인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약시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에 뭐가 오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이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은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살았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뭐요?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의미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나왔습니다.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요? 이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요 유대력으로 하면 7월인데 오늘 우리 그 달력으로 얘기하면 9월과 10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무슨 절기하고 이렇게 이어질까요?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는 자기 집을 벗어나서 성 바깥에서 지냈습니다. 들에서 지냈어요. 밭에서 지냈어요. 1년 동안에 추수한 다음에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텐트 생활을, 천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불렀고요. 거기서 뭐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많은 곡식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또 하나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몇 년 지냈어요? 40년을 지냈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초막 생활을 기억하면서 조상들의 초막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는 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에 시작할 무렵에 있었는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이 일이 있은 후라고 하는 말은 6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라고 하는 뜻인데 시간적인 간격으로는 6장과 7장이 몇 개월이 걸렸어요? 3, 4월이었고 지금 9, 10월입니다. 6개월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1절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라고 나오냐면 유대 지방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는 안 가셨다라고요? 유대 지방으로는 안 가셨다. 갈릴리 지방에 계시고 유대 지방에 안 가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이 팔레스틴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 옆에 북부 지방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 남부 지방은 유대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유대 지방이 수도권이에요.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 유대 지방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다 중심지가 유대 지방입니다. 여러분 그럼 갈릴리는요? 북부 지방은요? 거긴 산 있고 뭐 들 있고 강 있고 호수가 있어요. 경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시골입니다. 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시골 갈릴리에만 계시고 유대의 수도권에 안 가서요? 1절에 이유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래전부터. 안식일에 병 고친 거 기억나세요?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병 고쳐주는 거 일인데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거 가지고 문제 삼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라고? 아니 저런 막말을 하는 놈을 다 봤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요즘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가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규례를 깨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님을 이때부터 죽이려고 안달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왜 안 가셨어요? 죽는 게 무서워서 못 가신 거예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는 거 아셨습니다. 나중에 뻔히 알면서도 자기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 팔려고 할 때 순순히 팔리셨어요. 사람들 앞에 잡히실 때 잡히셨어요. 재판 받을 때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안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라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6절과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나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이 또 세상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3절에 나오는데 한 번은 3절부터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니 형님 이제 곧 초막절인데 유대의 3대 절기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왜 유대 지방에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면서요. 형이 메시아라면서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해야지. 수도권에서 뭐 행해야지. 거기서 놀아야지. 왜 여기 촌동네인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형을 위해서 형에게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해요? 형을 무시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처녀였었어요. 그죠? 언제까지? 예수님 낳으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 낳고 마리아가 요셉이랑 결혼해서 애를 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요. 주석을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여자 동생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죠? 유명한 예수님 동생 중에서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이 사람이 쓴 성경도 있죠? 야고보서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 쓴 겁니다.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유다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나중에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나중에 승천하시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동생들을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야. 우리 형인데, 내 형인데 이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해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죽는 거 뻔히 알았고 봤는데 부활하신 그 형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거 믿었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호수 건너편까지 왔어요. 그렇게 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6장 끝에 보니까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12명 빼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팔아먹지만 그 사람들 빼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회를, 언제 예수를 죽일까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 떠나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언제 오지, 우리가 잡아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될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가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부모, 형제, 자녀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 아들 중에서도 빗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어릴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머리가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시켜도 안 합니다. 개깁니다. 부모, 형제, 아니 남편, 아내도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 동생들이 안 믿었어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왜 여기 촌에서 이러고 있냐, 형님 예루살렘 유대지방으로 가라. 얼마 있지 않으면 초막절인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그때 한번 제대로 가서 자기를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지방 절대로 안 가겠다,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김명민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마라톤을 하는데 같은 국가대표 선수라고요. 에이스가 있고 또 페이스메이커가 따로 있어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은 끌어주는 역할이에요. 완주하는 게 이 사람 목표가 아닙니다. 금메달 따는 게 이 사람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초반에 끌어주는 거예요. 쭉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5km인가? 거기까지만 달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안 달려도 돼요. 포기해도 되고 뭐 힘 남으면 달리든지 말든지. 이 사람의 목표는 35km가 자기 그 목표예요. 거기까지만 막 죽으라고 달리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제 35km 지점에서 나가 떨어지면 뒤에서 쫓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막 달려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등수가 나오고 기록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때가 있구나 이걸 느꼈는데요. 여러분 마라톤을 해도 그냥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무식한 운동이 팬티 한 장 입고 뛰는 마라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요.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세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런데 뭐냐면요. 어디서부터 내가 달릴 것이냐. 물론 달리는데 어디서부터 내가 힘을 써서 달릴 것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나서라. 지금 힘써라. 지금 피치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세요. 언제가 그땐지, 언제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될 때인지,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는지 예수님 그때를 아세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때가 많습니다. 언제 모스크바 생활 정리하고 내가 한국 가야 될까?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 여기서 늙어져? 내가 한국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가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 하셔야죠. 내가 언제 퇴직을 하고 내가 내 사업을 한번 해보지? 또 젊은 직장인들도 내가 언제 한번 멋있게 개기면서 사표 던지고 내가 딴 데로 이직 갈아타 이거 언제 한번 내가 멋있게 이렇게 딱 날리고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이직 한번 하냐 이거 선택 중요한 결정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요 언제 군대 가야 되지? 언제 내가 사랑 고백해야 되지? 언제 프로포즈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죠? 무로 이거야 이렇게 딱 던져 고백하고 그래야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밀면 깨지죠. 요즘 경제가 어렵고요. 변수가 많으니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언제 환전을 해야 되지?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뭐 그런 걱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굉장히 요즘에 환율이 이렇게 뛰니까 타이밍을 잡고 계신 분들 또 우리 유학생들 중에 비행기표 이게 언제 사야 제일 싸게 사지? 이게 수연이 지금 고민 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되지? 언제 집을 사야 되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시죠. 이번 주에 서울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 이래요. 안 알려주세요. 물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야! 지금 받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길게 못 봐요. 우리는 끝까지 못 봐요.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닌데 우리가 무슨 생각, 무슨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 가니까 이스탄불에 제일 유명한 곳이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거기 가니까 모자이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모자이크 가까이에서 보신 적 있어요? 가까이에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가까이에서 줌을 해서 당겨봤더니 이게 별로 효과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크게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텐데 모자이크 예쁜 것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게 뭐냐면 뭐 돌조각, 유리조각 같아요. 그냥 색색이 있는 유리조각, 돌조각인데 그걸 조금 더 멀리서 보잖아요. 조금 더 멀리서 보잖아요. 더 멀리서 보잖아요. 뭐가 돼요? 작품이 나와요. 그냥 보면 가까이서 돌멩이 2개, 3개, 4개, 5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뒤에 가서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는 돌멩이 하나 찍어 놓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삽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는 여기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로마서 8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가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러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뭐죠? 안 가시겠다,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가셨대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거짓말 하셨나? 사람들 앞에서 말 따로 뒤에서 행동 따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유대지방으로 가라, 왜 안 가냐, 왜 안 나타내느냐, 여러분 이런 이유로 가신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동생들은 왜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과시하라고, 자기 증명하라고, 자기 보여주라고, 자기 나타내라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남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꽤 괜찮은 직장이라 충분히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회사를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왜라고요? 직장의 직원들 월급 명세서를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후배가 자기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안 겁니다. 그걸 알고서 이 사람이 그동안 잘 다니던 회사 딱 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회사에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 의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집 살고 큰 차를 타고 그러는 것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이 있잖아요. 품위 유지, 자기 과시,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얼마 전 이런 기사를 봤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를 일반석을 탔다, 3성급 호텔에 투숙했다. 아주 잠시라서 얼마 걸리나 일본까지 1시간, 2시간 안에 가는데 내가 굳이 그 비즈니스석을 살 필요가 없었다 이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그 이코노미를 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것도 이 시장이 보여주기 위한 거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 봐라, 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석 타지 않느냐, 삼성급에서 잔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자기 홍보용으로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쇼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래야 되고, 이 레벨에서는 이 정도쯤은 해야 되고, 이런 것쯤 우리가 좀 넘어서면 좀 어떻겠습니까? 멋있잖아요. 왜? 본사에서 높은 분이 오셔도요, 자기 너무 안 알아주는 거, 뭐 이러면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내가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밖에, 이런 거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고 막 이렇게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꼬우니까 우리가 또 뽑지만 이렇게 거기서 발발 비워야 되지만,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아,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별거 아니고 문제도 없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 눈, 시선 생각하면서 그거 보고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 많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가능한 한 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튀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뭐네 하고 폼 잡고 그러진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렇대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교회 교인수 얘기하면서 그게 계급이 된다고 그래요. 교인수 많은 큰 교회 목사는 벗기 힘들어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교제실에서 현지인 교회 리더 모임을 하는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김인곤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병 목자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귓속말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분이 진로 법인장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날 잠바 차림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시니까 법인장님이시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털털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일하시고 막 이러시려고 그러시는 모습이 얼마나, 나 뭐네 이러고 이런 거 아니면 얼마나 멋있어. 그럼 우리 교회 오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뭐예요? 당번 되면 앞치마 두르시고, 그렇죠? 설거지 하셔야 돼요. 청소도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보여주고 자랑하고 뽐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대소교리 문답의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 뭡니까? 굉장히 쉬운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교리 문답인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건너뛰고 월말을 많이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사람 왜 삽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왜 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 보여주고 나 과시하고 나 영광 받기 위해서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인생의 제1목적,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무슨 일에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무조건 죽겠다고 그렇게 나서지는 않으셨어요. 때가 있다. 이번 초막절은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때예요? 돌아오는 6월절이 때예요. 그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가셔서 은밀하게 안 하시고요. 초막절에 은밀하게 안 하시고요. 6월절에 대대적으로 가십니다.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죽으러 가셨어요. 그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올라가셨다라고요? 안 가시겠다라고 그러시다가 왜 가십니까? 자기 영광 때문에는 안 가시지만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영광,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크로노스,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그거 위해서 살면 그렇게 보낸 시간은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려고 살면 그렇게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상관은, 본사에서는 내 실적, 결과만 가지고 결론만 보고 나를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왜 저렇게 했지? 그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나중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그 모든 살아갔던 시간을 뭘로 보시냐면 카이로스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모인 시간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모든 시간들이, 모든 때가 모여서 뭐를 이루냐면 모자이크처럼 아름다운 작품으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와 그분의 시간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 구하면서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 중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답답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인도자 되어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 뜻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문의 시간은